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감사의 시즌, 우리가 오늘 또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성경의 인물들, 성경의 위인들이 어떻게 무엇을 감사했는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감사 생활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시청하실 때 그런 우리 감사 생활이 업그레이드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R.A. 토레이 박사님의 What the Bible Teaches에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생각을 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A. 토레이 박사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소개해 드렸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그리고 성경교사, 성경학자, 그리고 신학교 교수, 그리고 신학교 바이올라 대학 설립자, 또 무디교회 담임 목사, 너무 많아서 제가 시간을 더 이상 여기에 드리지 않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몇 분들이 이제 우리 이 감사를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여기 부모는 예수님의 부모입니다.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기 예수님이 지금 부모님에 의해서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아기를 받아서 아기를 안고,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 찬송이나 감사나 동의어로 쓸 수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찬송하다 보면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어느새 찬송하게 되고, 감사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 제가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을 여기 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아주 감격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아기 예수를 안고 시므온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의 시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103편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송하라, 찬양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송축하라, 감사하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 죄악을 사함받은 것을 감사하라. 모든 죄악을 사하신 것을 감사하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떤 죄는 용서하실 수 없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어떤 흉악한 죄도 다 씻어버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신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의 권능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건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원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두가 다 죄의 종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죄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죄와 사망의 원리가 온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권능에서 건져주심을 찬양,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감사를 했죠.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죄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고 이 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죄와 쉽게 타협하는 그런 몸이고 누가 여기서 나를 건져내겠는가. 사도 바울이 이것은 구원을 받으신 후에 한 20여 년이 지난 2년, 24년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네, 아주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때에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성숙해도 죄와 싸우는 일을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권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보통 사람들의 죄의 수준과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정말 거룩함에 올라갈수록 더 민감한 저 작은 것도 민감하게 죄로 이렇게 반응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령이 거룩하신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불편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내 안에서나 다른 사람들 안에서 보는 그 죄에 대해서 매우 우리가 경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은 여전히 아직 죄에 팔려 있고 죄의 지배에서 육신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육신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으며 동시에 나는 이제는 영혼이 완전히 구원받습니다만 육신은 여전히 육신은 구원받을 영화라고 하죠. 우리 육신이 영광스럽게 되는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때가 육신이 구원받는 때인데 그때 전까지 싸워야 합니다. 육신과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을 의지해서. 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신분만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오시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구원받지 않은 자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성령이 거하신다. 너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값으로 주고 사는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병이 치료받은 것, 질병이 치유된 것을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감사라로 바꾸십시오. 그러셔도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감사하라. 그가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냥 고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 약을 통해 혹은 음식을 통해 우리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네,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또 병을 앓지 않는 것도 감사해야 되겠죠. 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수백만이 죽고 그런 일을 치루었습니다마는 한 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온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요. 감사해야 되겠죠. 네, 질병의 치유를 감사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인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무덤을 이기는 이것을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네, 죄와 사망이 여기에 나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 무덤을 이기는 승리. 물론 뭐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우리의 육신이 무덤에 들어가 있게 되겠지만은 또 주님 오시는 때 그 무덤이 열리고 우리가 다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그 진리를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산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그 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승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분담자가 될 자격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분담자가 될 자격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노라. 네, 지금 뭐 다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인데요. 네, 사도 바울의 이 감사 가운데 이렇게 이 복음과 관련된 그리고 은혜와 관련된 이런 감사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감사가 참 많습니다. 네, 뭐 물질적인 감사도 우리가 뭐 사도 바울의 그 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네,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 성도가 받을 유업,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한 참여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 여러 사람이 받으니까 우리가 받을 몫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죠. 네. 우리가 아무리 여러 사람이 받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도의 유업은 완전한 것입니다. 조금 더 여러 사람이 나눈다고 해서 뭐 내 것에서 좀 떼어가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업이 우리 모두의 유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받게 됩니다. 많은 환난을 통해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환난을 겪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성령이 이 파라클레토스가 그 몇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네, 우리가 환난을 받을 때 우리를 그 환난의 불길 속에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타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환난 가운데 받는 위로를 우리가 받고 환난 가운데 지나가는 우리의 환난을 통과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위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 받은 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람들이 나에게 뭘 줬을 때는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그리고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감사는 이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다니엘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왕 밑에 이제 있게 됐는데, 관리로 있게 됐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상한 꿈을 꾸고 그걸 이제 바벨론의 모든 이 술사들 또 점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 불러가지고 내 꿈 얘기를 좀 해봐라. 무슨 내가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 해몽을 해라. 그랬더니 술사들이 나자빠져가지고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꿈은 그래도 뭔지를 얘기해 주셔야 우리가 해몽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다 나쁜 놈들이라고. 만약에 내 꿈 얘기까지 함께 해서 해몽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는 그 와중에 다니엘에게도 이제 군인들이 가서 얘기할 때 왜 이렇게 급합니까? 제게 하루 기한을 주십시오. 그리고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나님께 밤새도록, 이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죽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 정말 이렇게 곤경에 빠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본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알아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찾으라 두드리라 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받을 것이다. 현재형입니다. 한 번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형은 반복인 것입니다. 계속 응답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의 능력이 임할 때 그건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나를 능력 있게 해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뭔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내가 참 효과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참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사역의 능력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음식을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잘못된 교사들이 말하겠지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음식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뒤에 사진 배경에 여러 우리
야채들이 그 과일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참 정말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색깔로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맛을 어떻게 다양한 모양을 저렇게 낼 수 있는지 정말 평생을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이 신비한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참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 여기 수만 명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뭐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두 마리 애 가지고 있었으니까 뭐 큰 물고기겠습니까? 자기 배 채우려고 했으니까 뭐 물고기 쬐끄만 거 2개에다가 떡 뭐 5개고 애 먹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축사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떼어주시니까 수만 명이 먹고도 12광줄이 가득히 남았다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음식을 놓고도 감사를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음식을 놓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또 영적 은사를 인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영적인 은사를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방언을 했으니까 나도 할 것 아니냐. 사도 바울은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또 한 말씀도 있죠. 여러분이 어떤 은사이든지 방언을 안 받은 사람들이 사실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사를 통해서 쓰신 그 위대한 설교자들 가운데 대부분이 방언 안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받은 은사가 또 있어요. 그 우리에게 주신 은사, 영적 은사 감사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또 그 교제, 영적 교제를 인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붙잡힌 바가 돼서 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 지금 거기 비었는데요. 그 하이라이트가 안 됐습니다. 형제들입니다. 그곳 형제들이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바울이 오신다고 하니까 비록 이렇게 묶여서 오는 것이지만 뭐 손이 묶였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군사들이 이제 호송을 해서 사도 바울이 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이태리에 온 거예요. 로마에 온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형제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감사했고 바울 같은 그런 그 담대한 심령을 가진 분도 여기 담대한 마음을 또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형제들 또 자매들 그래서 그 영적인 이 위로, 영적인 이 힘, 영적인 격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누구나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 그리고 또 교제를 인해서 감사하라.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로마의 크리스찬들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그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구원받은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또 택해 주심과 또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택하심을 받은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그들의 택하심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또 주신 은혜를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것을 참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은혜를 보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이렇게 형제 자매들이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곳곳에 이런 감사로 충만합니다. 여기 에베소서에도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믿음과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에베소의 성도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위해서 놓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들을 위해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해서도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네. 믿음 사랑을 위해서, 다른 분들의 그런 믿음 사랑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우리에게 속한 것, 이런 그 차원을 넘어서서 뭐 어떤 한 지역에 혹은 어떤 한 국가에 어떤 한 도시에 그 크리스찬들이 그 부흥하고 그렇게 믿음과 사랑이 그렇게 있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여기서 또 배우게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듣는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형제에 대해서 그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는 것을 놓고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해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일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 캐나다에 있는 우리 이 교회를 다니던 성도님 한 분이 저 한국으로 다시 이제 역이민을 가셨어요. 함께 한 6년 정도 섬기시다가 이제 뭐 거의 한 6년 되시는데 그때부터 뭐 지금도 한국에 계시지만 끊임없이 기도하실 뿐 아니라 헌금을 그렇게 보내주십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미국에서도 한 번도 우리가 뵌 적이 없지만 끊임없이 그렇게 매주 그렇게 이 헌금을 보내시면서 그렇게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 또 계십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시고 또 한국에 수년 동안 한 번도 우리가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우리가 이 방송 사역을 통해서 영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되어서 이렇게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분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를 이렇게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을 볼 때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